요한복음 강의 오늘 그 23번째 시간으로 오늘 강의의 주제는 요한복음의 신학입니다. 요한복음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1시간 동안 강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즉 22회로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본문에 대한 그 강의를 마치고 오늘과 여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는 요한복음의 부록, 요한복음 공부의 부록으로 오늘은 요한복음의 신학을 말하고 여다음 시간에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고고학을 공부하고 이래서 요한복음 강의 모두 24개의 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학, 즉 요한복음의 신학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앞으로 1시간 동안 공부하도록 하죠. 성경 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각 권마다 거기에 나타난 신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신학, 혹은 누가복음, 혹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어느 성경을 들더라도 반드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신학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죠. 여러 가지로 요한복음에는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본문에 나타나 있죠. 요한복음 20장 맨 끝에 가도 나타나 있고 또 요한복음 21장 맨 끝에 보아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예수께서 하신 일들, 사적을 보고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와 달라서 다른 사도는 모두 순교했지만은 요한만큼은 오랫동안 살다가 자연사하면서 마지막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즉 완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 그리고 이 저자인 요한이 어떤 분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독론을 첫째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공관복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그 생애, 그 사적 이런 것을 쓰고 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즉 예수님의 생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기록했지만은 요한복음은 즉 제4복음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은 공관복음이라 시납틱 가스펠이라고 그래서 모든 보는 관점이 똑같다. 모두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초점 맞추고 있고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그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신 것을 액센트를 주면서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됐고 마가복음은 인자로서의 고난의 예수지요. 그 고난의 예수를 부각시키면서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기록이 됐고 이 복음은 주로 로마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일. 또 누가복음은 물론 이제 헬라 사람인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인성을 중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의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대해 주시는가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는데
뭐 유대 사람을 중심으로 했건 뭐 또 로마 사람을 중심으로 했건 헬라 사람을 중심으로 했건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마는 그 당시의 사정이 그 기록되게 된 동기, 기록되게 된 직접적인 환경이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유대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을 중심으로,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그리고 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그러는데 the fourth gospel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의 생애 이것을 그리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액센트를 넣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매 챕터, 매 장마다 어떤 사건을 보고 거기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죠.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럼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믿게 되는 이러한 그 패턴으로 요한복음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만 자세히 보세요. 꼭 그런 식으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맨 끝에 가서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대항하던 유대인들이 마지막에는 믿게 된다고. 물론 다 믿는 것은 아니죠.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은 믿게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믿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액센트가 어디에 그 중점을 두고 있냐 하면은 믿게 된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여기 이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내용 자체가 뭐 복문이 많은 것이 아니고 중문과 단문이 많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면 헬라어를 공부를 해서 맨 처음에 원어로 읽는 그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구약 성경은 에스더서, 구약의 히브리어 공부한다면은 에스더서를 읽는 것이 가장 쉽고 문체가 쉽기 때문에 신약에서 헬라어를 공부한 다음에 맨 처음에 원서로 읽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은 이게 뭐 문체가 간단해요. 그러면서 항상 그 중점이 믿게 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이 요한복음의 그 신학을 이제 처음서부터 몇 가지로 보도록 하죠. 첫째, 기독론을 보도록 하죠. 기독론. 요한복음의 중심 사상이 기독론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 첫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서두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그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헬라 말로 말하면은 로고스라고 말을 하죠.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착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혼동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시며 또 그분은 또 왕이십니다.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 그분이시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 1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그 말씀이 거한다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 거한다는 말이 물론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은 dwell, the word of God, dwelled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보고 보면 스케노오란 말입니다. 스케노오란 말은 스케네이. 그 스케네이란 말은 회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것, 회막이죠. 아마 여러분들 회막을 아실 거예요. 그 회막을 스캔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동사로 만들다 보니까 스캐노오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회막 말씀이 회막을 치고 있다 그 뜻인데, 원래 원칙으로 말하면은 회막을 치고 있다. 그런 말은 무슨 말인가니? 그 말씀이란 말씀이 우리 안에 회막을 치고 있듯이 항상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다. 그런 깊은 뜻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란 단어의 뜻 의미가 헬라 말에서는 말이란 그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마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헬라 말에서 말씀 그러면은 그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 word 그러면 word고 우리말도 말씀 그러면 말씀, 또 일본말로 고도바 그냥 그걸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이 원리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려면은 그 원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로고스 프로포리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 프로포리코스. 뭐 여러분들이 다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스펠을 부를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로고스 프로포리코스 이란 말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 저 우리가 보통 말이라고 하면은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사람과 사람 사이 이야기할 때는 로고스 프로포리코스 그것을 이야기하겠죠. 로고스 프로포리코스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개념은요. 로고스 엔디아세토스가 있어요. 엔디아세토스. 로고스 엔디아세토스. 이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밖으로 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을 말씀과 동일시에 쓰여 다바르,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이나 또 미가서 4장 2절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로도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안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말씀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보통 그냥 말씀 그냥 지나가고 말지만은 이 말씀 안에 그런 깊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단어의 바른 뜻을 알지 못하면은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많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을 즉 모국어를 잊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그 회당어 영어로는 이제 시나고라고 그러고 또 헬라의 원모 헬라 말로는 순아고게라고 그러죠. 순이라는 말은 똑같아. 다 같이 이것이 순이에요. 순. 영어의 심포니 같은 말 거기서 나왔거든요. 심포니라는 말은 같이 폰이라는 호는 소리니까 그 심포니 소리가 똑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향악. 그 심포니인데 하여간 뭐 그건 그렇고 시나고그라는 말은 회당이에요. 원어에서는 시나고게, 순이라는 말은 또 한 가지로 다 같이 아고라는 말은 이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인도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라 그래서 순아고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는 시나고그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회당에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나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다 잊어먹었으면 다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 처음에는 이를 이제 입으로 아람어로 번역을 했으나 후에 글로 남기게 되었죠. 이것을 다곰이라고 해요. 다곰. 영어로는 타검이라고 그러고 스펠링은 영어로 TARGUM 타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검 그러니까 무슨 뭐 칼을 생각하지만 칼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다시 아람어로 해석해 놓은 그 내용 이것이 다검이에요. 이 다검에는 또 그 두 가지가 있지만은 요나단의 다검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Targum of Jonathan이라고 하는데 Targum of Jonathan, 요나단의 다검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으로 나타낸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검을 비롯해서 여러 유대인의 문헌에서는 테트라그람마, 이 테트라그람마는 무슨 말인고 하니 테트라란 말은 히브리 말로 넷, 하나, 둘, 셋, 넷을 테트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람마타는 문자예요. 네 개의 문자거든요. 그래서 야훼를 히브리 말로 쓰게 되면은 영어로 응용을 하면은 YHWH, 야훼 이렇게 읽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야훼 이렇게 써놨지만은
YHWH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읽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죠. 왜? 하나님은 하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야훼라고 읽고, 또 요즘에도 신학교에서는 야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여호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는 여호와의 증이다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여호와라는 말,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원래 그 읽는 법이 여호와라고 읽는지 어떻게 읽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정확한 발음은 야훼가 정확한 발음이죠. YHWH 이렇게. 그래서 이 이것을 테트라그람마라고 그래요. YHWH 네 글자 아닙니까? 그 테트라는 네 그람마타는 문자, 네 가지 문자, 야훼, 즉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문자 그대로 읽지 않고 다바라고 읽을 때도 있는데 이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면 다바 이렇게 말하죠. 그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다발은 이제 명사로 쓰이면은 말씀, 또 뭐 동사로 쓰이면 말씀하다 그 말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다고. 즉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로고스 프로포리코스라는 말,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말이고, 로고스 엔디아세토스라는 말은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말, 입에서 밖으로 나가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세주시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메시아를 이야기하죠. 메시아. 그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하메시아. 히브리 말에서는 그 헤이라고 하는 그걸 앞에 붙이면은 정관사가 되죠.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앞에 하메시아 그러면은 the Messiah 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야슈아, 예수라는 말은 원래가 물론 히브리 헬라 말에서는 예수스라고 말하죠. 예수스. 그러나 이 히브리 말로 읽을 때는 예슈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 또 이 예수스라는 말도 구약의 예수와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스 그럴 때는 그 헬라 말로 예수라는 뜻이고, 지저스 그러면 역시 뭐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말로는 예수. 사실 우리 말로 예수가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영어에 뭐 지저스 그래봤자 원문과는 영 거리가 멀죠. 이것을 영어식으로 읽다 보니까 지저스가 되어버렸지만은 사실은 예수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메시아라는 말,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헬라어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모두가 다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오늘이야 뭐 목사님들이 안수하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고,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메시아 그분이시라고 하는 거. 요즘에야 뭐 신학 사상이 좀 달라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도 인정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생명의 구주로 받지도 않고 그냥 도덕의 성년군자로, 또 도덕적인 선생으로 그렇게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인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생명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이런 사상이 쭉 해석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그 요한복음의 기록 동기라고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는 거라서 영생을 얻는 것이죠.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여러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적마다 그냥 그것을 뭐 이적을 하기 위한 이적이 아니고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성질을 가르쳐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그것을 우리가 뭐 반복한다든가 우리 보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원의 성질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 기사를 모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인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고 모방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에도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러나 이게 본질이 있어서 공관복음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단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면에 더욱더 기울어져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뿐이죠. 요한복음 6장 말씀이나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 말씀 등에서 인자 혹은 또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야기를만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없어요. 공관복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나는 무엇이로다. 나는 생명수로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나는 양의 문이로다. 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록이라는 말은 말씀 어자고 기록한다는 록자죠. 그래서 sayings of Jesus라고 그러는데 이 어록에 대해서 좋은 책을 소개한다면은 브루스, F.F. 브루스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F.F. 브루스, 나이가 95세가 되었습니다만은 F.F. 브루스 박사가 쓴 Hard Sayings of Jesus, 예수님의 하신 어려운 말씀, 그런 책이 있습니다. Hard Sayings of Jesus. 이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나는 무엇이로다. 나는 그런 형식의 말이 많이 나오죠. 예를 들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음료수로다. 나는 참 떡이로다. 나는 양의 문이로다. 나는 뭐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보이노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등등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은 사도 요한이 복음서로 기록할 때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엄숙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나 만군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구약에 말하지 않아요? 이런 그 형식을 모방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산지는 유대교예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죠. 물론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는 빼놓고 다른 모든 사도들 유대인들이고 또 구약의 선지자도 유대인들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또 예수님도 유대에 태어나셨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문화에 젖어 있고 유대인의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어법, 그 유대인의 문법 이런 것에 다 익숙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볼 것 같으면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왜 그렇게 빙빙 돌았겠어요? 이건 히브리 말의 어법이 그러하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 또 이분이 문화적인 배경, 학식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작용을 해서 그렇게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은 사도 요한이 그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구약에서의 그 패턴 이런 것을 따온 것이라고 그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거란 말이 나와요. 증거.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그 증거 혹은 또 증거한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은 무려 30번, 30번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 맨 꼭대기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려 왔다는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은 요한의 목적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증거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함이 아니요 빛을 증거할 자를 증거함이라. 보세요. 요한복음 1장 8절 그런 말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함이 아니요 빛을 증거할 자를 증거한다. 얼마나 한 절 가운데 증거를 많이 나와요. 또 성부, 성자, 성령을 증거하고 또 성경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분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말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것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적과 그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사역에는 이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적은 물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안수받으시고 맨 처음에 행하신 그런 기적입니다. 왜 안수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을 왜 안수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위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야흐로 30세가 되었고 또 제사장으로부터 또 소명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안수받는 거죠. 구약 때는 세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제사장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니까 그것은 해결되었고 두 번째 나이가 30세 이상 되어야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나이가 30세쯤 되었더라 그런 말씀 있죠. 누가복음 3장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사장이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세례받았죠. 구약 때는 세습제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사가랴죠. 그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 그러므로 그도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안수를 받고 그 나이가 30이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제사장인 사람에게 안수받는 이것이 구약에서 안수받는 그런 세 가지 조건이죠. 예수께서 왜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겠어요? 이와 같은 구약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30세까지 예수께서 기다리셔서 안수받으시고 이 안수는 바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앞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맨 처음 시작한 이적과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기적 가운데서 맨 처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이 나사로 무덤에서 또 말씀으로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살리시기도 했고 그 여러 가지 그 이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이적에 관해서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그 기적은 성경 완성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되고 교회가 터가 잡히게 되면서 기원 100년에서 약 300년 이후에는 이제 다 끝났죠. 왜? 교회가 다 이제 자리가 잡고 또 성경 말씀이 완성됐으므로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완성과 더불어 이런 이적과 기적이 끝나게 되었다. 이적의 뒤에는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또 아셔야 돼요. 나사로의 부활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영적으로 죽은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훌륭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이 첫 기적인데 구약의 의식법을 철폐하고 새로운 신약시대의 도입을 말하는 것이죠. 또 병 고치는 기적들에서는 영적인 병,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는 목적이 바로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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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문 앞에 있는 그 거지 그 사람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데 만날 이 세상에서 먹을 거 그거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한과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집으로 간 것이 아니죠. 부모에게 간 것이 아니죠. 성전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우선 하나님의 일에 자기 몸을 바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성질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오병 이후의 기적을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물론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적과 기적을 못할 리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것이죠. 필요에 대한 문제죠. 이것을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의 권위 말할 때는 성경의 필요성, 성경의 명료성, 그리고 성경의 충족성,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성경의 충족성, 성경은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보면 그 이적과 기적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이런 것을 실제 모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개혁주의 신앙 또는 개혁주의적인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이 강의는 뒷면에 계속되겠습니다. 여기서 탭을 뒤로 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 대한 이런 그 좋은 책들을 여러 번만 사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책을 권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리차드 게핀 교수가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의라고 한 책인데요. 영어로 말하면은 Perspective on Pentecost라고 하는 책이고 우리말로는 오순절의 의라고 하는 게핀 박사가 쓴 좋은 책이 있죠. 그 밖에 또 그 미국 사람으로서 파머 로버슨, ROBERTSON 로버슨, 그분이 쓴 The Final Word, 마지막 말씀인데 The Final Word, 이런 책도 참 이렇게 좋고요. 이런 책들을 사보시면은 아마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성질을 보여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그렇게 해도 이단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도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입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신학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 면을 지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런 그 면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죠. 그렇게 기록하지만 예수님은 분명 참 인간이십니다. 그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란 말이에요. 참 인간인데 죄는 없으신, 이게 중요하죠.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배고프면 뭐 잡수셔야 되고 또 피곤하면은 주무셔야 되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죄가 없죠. 근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세요. 그는 우리와 똑같지만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요. 그럼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실들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요한은 여러 번 예수를 사람이라는 말로 나타내 주어요. 가령 요한복음 4장 29절, 5장 12절, 7장 46절, 9장 16절, 또 11장 47절 등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타내 주죠. 또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
그러니까 요한이 기록할 때도 예수님을 사람, 인자 이렇게 불렀지만은 예수님 자신도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그렇게 인자로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그를 사람이라고 또 불렀어요. 요한도 말고 또 예수님도 말고 제3자 사람들이 또 그렇게 불렀죠.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에서 볼 수 있죠. 또 복음서 기자 자신이 그를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말씀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생애가 사람으로서의 삶이었던 것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와 같이 동석하셨죠. 인간의 모습이죠. 십자가 위에서 어머님을 생각하셨죠. 요한복음 19장 26절 이하예요. 인간의 모습이죠. 죽음을 앞에 두고 면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인간의 모습이죠. 그 친구들을 좋아한 점이라든가 또 나사렛의 무덤에서 우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예수님의 그 인성을 나타내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조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그 신성을 가지고 이런 이조 기사를 행하셨고 또 인성으로서 낮아지심으로 인간 이 세상에 오셔서 희노애락의 감정을 담아 보시면서 울기도 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 자, 이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기독론에 대한 신학을 보았는데요. 이번엔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여기에 대한 신학을 보도록 하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거 보자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성삼위 내에서 부르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는 요한복음 초두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요한복음 20장 28절. 여러분 다 그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꼭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아야 믿겠다 그랬죠. 그 다음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옆구리를 만져보고 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이나 또 12장 49절에서 50절이나 14장 24절 말씀 등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자신의 말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은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일들이죠.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아무도 올 수 없다고 또 14장 6절에도 말하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간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2절에서요. 또 중보 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아버지에게 맡긴다는 말씀도 17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말씀도 3장 35절에 말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말하죠. 14장 31절에요. 이것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 간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희노애락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또 기쁨도 당하시고 단지 죄만 없으시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는 삼위일체 안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일, 이것은 우리와는 다르다고 하는, 우리는 양자로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어서 양자로 하나님 앞에 입양되어서 칭의 옳다고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는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자로서의 그 사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자로서의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보낸 이유는 택한 자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해 준 자들을 잃지 않도록, 즉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구속해 주어서 그 구속의 공로로 그들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도록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아들의 사명은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겠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그 아들의 그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즉 자기를 보내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즉 그것은 전도인데 전도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해 주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아니겠어요? 그럼 다섯 번째 사명은 전도가 아들의 목적이에요. 아버지 일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그 전도지만은 전도를 중점으로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6장 38절 말씀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여섯 번째 아들의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은 선교 사명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 뜻과 아들의 뜻과 또 성령님의 뜻이 선교 사명에 있어서 똑같다고 하는 거죠. 8장 29절 말씀에서요. 일곱 번째 아들의 사명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이 세상의 구원을 이룩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 3장 17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8절, 여덟 번째 가서 보면은 아버지는 성자만이 아니라 성령도 보내심을 받는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도 이 세상에 보냈지만은 또 나중에 성령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이거는 여기서 보면 성령 운동이라고 그래서 성령을 예수와 동떨어져서 다르게 무슨 독특한 하나의 개체로 생각을 해서 성령하지만은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성령 자체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안에서 성령이 사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혼자서 사역해서 성령운동 한다는 것은 그 성령에 모순되는 일을 하면서도 성령운동한다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 기록될 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되는 일을 성령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성령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혹은 또 성경에서 그것만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령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성령의 사역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과 상치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이 신학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만 보낸 게 아니고 성령도 보낸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과연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언어가 통일되고 나가서 순교할 정도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바로 나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가서 보면은 숨을 들여 마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내가 누구의 죄도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전도하는 거 이게 성령 받은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8번째 마지막 사명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시는 그 목적은 아들을 증거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나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서 말하듯 성령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로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령이 있을 수가 없고 말씀을 떠나서 성령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억제해서 서로서로 더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이것도 성령이 하는 일이죠. 우리가 무슨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열매가 맺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계절이 돌아오는 것이라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라든가 또는 무슨 이 자연계시를 통해서 자연계시가 이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이 모든 과정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구원 면에 있어서 이 성령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종말론을 보도록 하죠. 종말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실현은 미래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은 아직까지도 사탄이 있고 사탄이 있어서 우리를 시험하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금도 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임했다고 하지만은 임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속한다. 사탄이 완전히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될 때, 물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짓지 않을 때가 없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이루어질 일이지만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consummation, final consummation, 마지막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은 택한 자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즉 주님의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여기서 강조하냐 하면은 신학자들 가운데 혹은 또 교파 가운데서 예수님이 2번 재림한다고 가르치는 교파가 있어요. 이것을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세대주의, 영어로 dispensationalism.
이 사람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에 첫째 번에 와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모든 잘 믿는 사람을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다윗의 보좌에 문자 그대로 앉으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세대주의 가르침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펴봐도 좋겠습니다만은 39절 말씀, 40절 말씀, 44절, 54절 요한복음 6장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그 말은 헤이 에스카테이 헤메라, 에스카테이 헤메라라는 말은 그 마지막 the last day, at the last day 그 말이거든요. days가 아니고 day 단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은 한 번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리고 정통적인 신학은 지금 악과 이런 그 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악한 자들은 먼저 베어서 지옥에 던져지고 나중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고 천국 창고에 들러진다. 가라지는 먼저 벌에 살라지고 그리고 이 알곡은 천국 창고에 들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개혁주의적인 그런 생각이고, 세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시는데 한 번 와서는 잘 믿는 사람을 데려가고, 그다음 두 번째 와서는 또 예수께서 다윗의 보호좌 예루살렘에 앉으셔서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이 끝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 오신다. 그것은 이 세대주의적인 가르침인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이제 방금 인용했죠. 39절, 40절, 44, 54 여기에 보아서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것, 재림은 한 번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봐서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비할 그 처소를 예수께서 예비한 우리가 갈 것을 그 갈 처소를 예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한다고 그렇게 14장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서 또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만 앉아만 계시는가? 아니죠. 성경 말씀에서 오른편에 앉는다. 그 말은 항상 영광 중에 계신다. 그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영광 가운데 계시면서 만국을 철장으로 iron rod,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고 계시고, 또 구원할 자를 지금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예수 세 번째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고 또 맨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보았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는 성령을 보자 말이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성령론, 이런 그 신학을 좀 보도록 하자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이죠. 이 거듭난다는 말의 뜻은 아노센, 이 아노센, 게나오 아노센, 게나오라는 말은 이제 출생한다고 말이요. 그리고 아노센이라는 말, 아노란 말은 위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센 그러면은 으로부터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다. 이것이 중생의 뜻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regeneration이라고 그러죠. 우리말로는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듭할 중자하고 날생자 중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은 원래 그 말 뜻이 위로부터 난다. 땅에서부터 난 것은 땅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고, 위로 난 것은 위로 난 것이거든요. 첫째 번 아담은 땅에서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했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쫓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어서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죠.
이것을 imputation, 덧입혀지는 것을 영어로 imputation,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그 의, righteousness,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imputation of his righteousnes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성령으로 났단 말, 이 말은 위로부터 났다는 그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와 같은 그런 의미죠. 요한 1서 3장 9절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 그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도 볼고 어떠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중생한 사람은 그거 이야기해요. 물론 요한 1서 3장 9절에서 볼 것 같으면 파스호게게네면서 에크토세우 그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게 보면은 게게네메스라고 해가지고 게게네메스 게나오가 이제 출생한다 그 말인데 앞에 게자가 더 붙으니까 완료형 분사거든요. 완료형 주격 남성 단수 분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났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속한 일이고 완료형 분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이룩해진 동작의 결과가 끝까지 변하지 않고 효과가 지속된다. 그것이 완료형 시제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생한 그 결과는 결코 변함이 없다. 즉 한 번 중생했으면은 끝까지 중생의 그 효과를 유지해 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지, 그와 같이 이게 성령으로 난단 말,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그러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세례같이 보이지만 세례가 아니고 세례를 100번 받아봤자 그것 가지고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죄사함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용서함 받는 거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수세 중생설이라고 해가지고서 세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루터파도 있고 천주교도 그렇게 가르치죠. 천주교, 루터교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은 속 사람이 중생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은 그 속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밖으로 나타낼 이 세례를 마다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말, 진리의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죠. 4장 23절 말씀에서 그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한다고도 말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드러낸다는 말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말씀을 공부할 때나 이 성령과 진리, 영과 진정한 그 진리와 그 영,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진리 안에서 교통하고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불경건한 그런 태도로 예배 드리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할 때는 항상 진리와 영으로 대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교회의 교사 문제, 선생들에 대한 문제죠. 진리의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교회에서는 그가 계시로 보여주는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자체가 이 교회에서 우리 애들을 가르쳐주는 데 물론 이제 교회의 주일학교 반사들이나 또 주일학교 선생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칠 때 그냥 말씀만 가르치고 행동은 아무것도 없고 그건 안 되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말씀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저 행동으로 거룩하게 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줄 생각하지만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항상 말씀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이 사역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 요한복음에서 읽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공부를 하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뭐 좋은 게 번역하면 딱히 좋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보혜사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요. 히브리 사람들도 그렇게 잘 몰라요. 이게 파라클레테라는 말에서 파라라는 말은 옆에 그 말이에요. 옆에. 그리고 클레테라는 말은 부른다고 말이에요. 칼레오 동사에서 나왔죠. 칼레오 부른다. 그러니까 옆에서 부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나갈 때에 옆에서 불러서 잘못 나가지 않도록 하고 항상 우리 옆에 다니면서 우리를 인도한다. 이것이 파라클레테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잘못 나갈 수가 없겠죠. 이 옆으로 부른다, 옆에서 부른다라는 말이 보혜사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 1서에서는 대원자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 요한 1서에 대원자 그런 말이 나오죠. 영어 성경 가지신 분은 advocate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대원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성령을 가르치는 말도 보혜사를 가르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죄하는 분이시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정죄하는 분이죠. 또 예수 믿을 사람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또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게 만들지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또 예수를 증거하신 분이 바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으로 시간을 남았으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성령께서 하는 일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의 성경 구절은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은 많은 사람이 잘못 해석을 하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그랬으니까 뭐 성령을 또 따로 받는 생각하지만은 성령 받은 사람이 또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가서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벌써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성령 받은 증거이고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 거 이게 성령 받은 증거이거든요. 이건 다시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또 성령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령 받고 회개하는 것이죠. 성령의 힘으로 회개하는 거죠. 누가 회개하게 만듭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그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죠. 요한복음 강의 23번째 시간 요한복음의 신학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 시간으로 요한복음의 고고학을 공부하고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